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요, 주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날의 준말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신 날의 준말입니다. 이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지, 이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예식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헛되이 왔다 헛되이 가는 안타까운 심령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여름 부평교회 재직 수련의 주제가 하나가 된 하나님의 권속. 어제 제가 첫 시간에 하나님의 권속, 그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자 하는 뜻으로 오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 보면요, 호칭을 많이 합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 물론 이제 그 태어난 지 얼마나 됐냐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이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이들을 보고 우리는 아이들아 그렇게 부르고요. 조금 자란 사람들, 좀 청년들 보고 여기 말씀 그대로 청년들아 그러는데, 아비들아, 자녀들아, 이런 표현들을 이 요한 선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썼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단순히 태어난 지 얼마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우리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자녀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점점 자라나는 청년에, 그래서 오늘 주신 오늘 말씀 중에도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거하고 흉악한 자를 이기는 청년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제는 아비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중반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주의 뜻을 행하는 자, 그 뒤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자라가라. 자라가라는 말까지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의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자라가라. 자라야 돼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기쁨이죠.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1년이 지나고, 1년 지나면 보통 뭐 해야 됩니까? 걸어야 되죠. 근데 못 걸어. 2년, 3년이 돼도 계속 누워 있어요. 말도 못 해요. 그러면 태어난 그 아이가 부모에게 기쁨이 아니라 걱정, 근심, 염려거리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새롭게 거듭났는데 자라지를 않아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냥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퇴보해요. 교회 애물단지가 되고 쓴뿌리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여름 이번 수련의 주제가 하나가 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자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가 된다는 것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뜻으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하나님 뜻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꿈 한번 잘 꾸면 압니까? 오직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주님의 뜻을 밝히 전가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시편 119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띄울 수 있죠? 시편 119편 103절 시편 119편 103절 한번 봅시다. 떴습니까?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런 사람이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아는 사람이요 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사람입니다. 거기 보면요 계속해서 107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것도 잘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매우 심할 수 있어요.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제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럴 때 그 고난에서 이겨내는 길은 주님 이 고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죠? 108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 입에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옵소서.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어서 그 다음 절 보십시다. 109절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지금 내 생명이 아주 위기 상황에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있어도 나는 어쩌겠다고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내 걸음 하나하나에 등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된다. 그 주님의 뜻으로 하나가 돼야지. 우리 교회는 좀 누가 좀 똑똑하니까 누가 좀 물질이 좀 많으니까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 이런 생각 혹시라도 했다면 회개하시고 하고 있다면 돌이키시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오직 말씀이고 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고 어떤 위기 상황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이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시편 119편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전부 그거예요. 110절을 봐도요. 악인들이 나를 헤아리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겠나이다. 내 마음의 즐거움이 여기에 있나이다. 112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주의 말씀 이것만 부여잡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하고 연결해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성령의 고음이에요. 그렇죠? 잘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우리 하나님 전신갑주 입을 적에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가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무기가 뭐냐면, 검, 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 없이 악의 세력하고 대적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일서 2장에 이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호칭을 쭉 한다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한, 그래서 새롭게 거듭난 그 상태를 영적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어린아이는 자라야 된단 말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도 우리가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나서 구원의 확신 가졌으니까 이제 그걸로 끝, 그만큼 위험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앙은 세월이 간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려고 노력해야 되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함과 신앙의 익숙함은 다른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 같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열심히 교회는 출석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에만 익숙한 사람이 되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도 야단을 치는 말씀이 있죠. 언제까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겠느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맨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과연 내 신앙은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지 역으로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지 그걸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모니터에 떴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오는 마음으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뒤에 거는 여러분 스스로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라야 되죠.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라이벌을 옆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저 집사보다야 내가 낫지 그래도 저 사람 보니까 오늘 새벽에 10분 기도하고 가되 나는 15분 했다.
여러분 라이벌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두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라이벌로 생각하십시오. 아멘 하시면 꼭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눈이 그다니 동그래져 갖고 쳐다봐요. 어쩌자는 거냐. 나는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내 뒤통수를 쳐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지금 별로 사이 안 좋은 사람한테 그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해서 나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는 신뢰 안 한다. 근데 그 다음 말은 꼭 해야 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건속은 그게 하나님의 건속입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내한테 수틀리게 구니까 니 언제 내가 말 안 해. 니하고 다시 상종 안 해. 그거는 건속이 아니에요. 그렇죠? 건속,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듯이. 자, 한번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합니까? 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합니까? 신뢰하면 참, 아멘하면 참 좋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같은 걸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 믿는 대신에 거꾸로 오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절대 불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끼리 서로 저 사람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내 편인가 아닌가 거짓 했다면 이제 그 청산하고 그 사람이야 내게 어쩌든지 말든지 다니면서 내 욕을 하고 다니든지 말든지 그냥 내한테 그냥 못된 소리만 돌아다니면서 소문 퍼뜨리든지 말든지 그럴수록 그 사람 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이 교회가 진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려면 어째야 됩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간장종지기 같은 마음 가지고 안 되겠죠. 간장종지기 마음을 가지면요 소낙비가 내리쳐도 많이 받아봐야 그 간장종지기만큼밖에 못 받아요. 아니면 다 튕기지고 아니면 지 혼자 뒤집어지 갖고 한 방울도 못 받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물이 모여있는 데를 뭐라고 부릅니까? 바다라 그러죠. 그걸 왜 우리가 바다라 그런지 아세요? 다 받아들여서 바다예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 마음, 바다와 같은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거요 그냥 그래 알았어 앞으로 내가 마음 심보 좀 고치고 마음을 좀 넓게 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그러면 되겠지. 아니요. 절대 그래 갖고 안 됩니다. 어찌해야 되는가 하면 내 못된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의 심령으로 자라날 때 비로소 그렇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건성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내 신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내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이 상태 이제 회개하고 정말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고 이 부평교회, 이 교회에 정말 믿음의 장부가 되고 목사님이 신뢰하여서 사랑하고 신뢰하여서 믿고 이를 맡기는 사람으로 여러분 자라나셔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 특징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게 어린아이 특징입니다. 그렇죠? 따라다니면서 그건 돌봐줘야 돼요.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뭐냐면 늘 문제를 만들어요. 뭘 문제를 일으키고 뭐 쏟아놓고 깨놓고 어질러놓고 엉망진창 해놔놓고 걸어놓고 어쩝니까? 어쩝니까? 그거 해결합니까? 해결 하나도 못해요.
그치요? 오죽하면 뱃속에 있을 그때가 행복했다 그렇게 내놓으니까 이거는 말이죠. 정신 없는 거예요. 그치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소리까지 하나, 차라리 저 사람 우리 교회 좀 안 났으면 좋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그럼 큰일 나요. 어린아이 같은 신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를 제기하는 거, 문제를 지적하는 그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문제 제기하는 사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 되지 말고 말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어찌해야 됩니까? 일단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네가 해결해라.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보는 눈을 주셨으면 그게 바로 네가 가서 그 문제 해결해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목사님 내보고 해라 하니까. 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볼 줄뿐만 보기뿐만 할 뿐 아니라 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 뜻대로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단계가 있어요. 맨 처음 예수님 막 영접한 사람, 이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예수님 내 마음에 계셔. 너무너무 좋아. 근데 이거는 신앙의 어린 아이와 같은 단계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 맞지요? 근데 그게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사람인데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송편을 언제 빚죠? 추석에 빚습니까? 송편 빚을 적에 집에서, 요즘은 잘 안 그럽니다. 옛날에 송편 빚을 적에 한 서너 살짜리 아이 있으면 송편 제대로 빚어집니까? 안 빚어집니까? 안 빚어지죠. 그 아이가 얌전하게 송편 해 주십시오, 기다리겠나이다, 그래 안 하죠. 어쩝니까? 지가 한다고 막 달라듭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나 그 아이의 열정이나 이런 걸 보면 그 해 송편은 이 아한테 다 맡겨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유, 네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네가 다 해라. 그런 부모 있습니까? 그한테 맡기놓으면 어쩝니까? 지가 송편 속이 들어가가지고 난리가 엉망진창 되잖아요. 그 해 추석에 송편을 맛 못 봅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아유 할렐루야, 그냥 뭐 예수님 너무 좋아요, 내가 무슨 일이 있는지 잘 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달라드는면은 일단 브레이크를 좀 걸어야 돼요. 이제 태어난 아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잘 먹고, 먹었으니까 잘 싸고, 그 다음에 잘 자고, 무럭무럭 자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지요? 제자 훈련 하시죠? 그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이런 거 뭐하러 하노? 자라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서 이제 청년의 믿음으로 자라고, 이제 더 자라나서 작년에 아비의 신앙을 가지라 이말. 여러분, 아비의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굴 보고 우리가 아비라 그럽니까? 네? 금방 자식이 있어야 아비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비의 신앙이란 것은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아비의 신앙이라고 해요. 신앙생활을 내 혼자 잘하고 내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한 번도 예수 이름 밖에 나가서 전하지도 않은 사람은 아비의 신앙이 아니에요. 쟤밖에 모르는 이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놈이 내보다 잘 되면 배가 아파서 죽고 말이죠. 아비의 신앙이란
영적 아이를 두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아이 양육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뒤로 나자빠지면 가서 일으켜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기어이 붙드셔서 사도로 만드신 것처럼 그런 신앙인들이 이 교회 안에 꽉 차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건속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있는 건속까지 그냥 내쫓고 이런 사람은 되지 말고요. 문제만 제기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되지 말고 어린아이가 자랄 때요 그 자라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죠. 병치레도 하고 뭐 이런저런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점점 아이가 자라나는데 그런 일이 없을 수 없지만 아이가 부모의 보호 아래 성장해서 나중에 아까 그냥 송편 망치던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제는 송편 만드는 밀가루 포대도 턱턱 짊어지고 가고 이렇게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사람은 본을 보여야 하고 덕을 끼쳐야 하고 나도 우리 교회 저 장로님처럼 나 되고 싶다. 우리 남자 청년들, 남자 성도님들은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이 교회에 많아야 됩니다. 나는 우리 권사님처럼 되고 싶어. 그런 말을 듣는 권사님들이 다 되셔야 아주 권사님들이 되시고 그 권사님 내가 본을 봐야 되겠다는 집사님들이 줄을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건속으로서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죠. 제발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바랍니다. 아까 에베소서 4장에서 잠깐 봤습니다만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이 어린아이는요 속임수에 잘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런 속임수 저 하는 거 직접 봤어요. 애가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있는데 1,000원짜리 2장 좀 2개 줄게 하나 줘 이렇게 애는 좋아가고 2개 준다고 덥석 바꾸잖아요. 그 속임수예요. 귀한 것을 팔아버린단 말이죠. 그 신앙의 어린아이가 되면 무엇이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점을 요동하지 않도록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그는 머리니 교회의 머리니 교인의 주인이니 그리스도라. 그렇게 되기를. 아까 안 읽었습니다만요.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즉 예수님으로부터 온 몸이 우리 각 지체가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게 서로에게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연결이 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해서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사랑 안에서 스스로 몸된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세워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성장이 여러분 한 사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선한 영향력을 각자에게 미쳐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이 교회가 역동성 있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장 14절 상반절에 14절 중반절에 나오네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13절 하반절에 나오네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강한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제발 악한 것에 대해서 좀 승리 좀 하십시오. 맨날 붙기만 하면 나가 떨어지지 말고요. 네? 승리하십시오.
예수님하고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하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다 합시다. 예수님이 있고 바리새인 중에 최고 믿음이 있고 뭐 제일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다고 합시다. 이 두 사람 앞에 문둥병자가 딱 나타났어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바리새인은 어쩝니까? 피하여서 도망갑니다. 그렇죠? 아유, 부정한 자가 내게로 가까이 나 돌 던지고 저주하고 이러고 피해가 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어쩝니까? 가서 만지고 어떻게 합니까? 치유해서 완전하게 하죠.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의 신앙 가지고 전에는 무슨 좀 안 좋은 거 이런 일이 있으면은 못 본 척하고 피하고 지나갔어요. 강도 만난 이웃 벗을 때 슬슬 피해가는 것처럼. 근데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에는요, 베드로가 누가 크냐 싸움만 하다가 나중에는 어쩝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대적하여서 이겨내고 더 나아가서 아비의 신앙까지 그렇게 성장 발전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요, 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냥 죽은 믿음, 제자리 걸음하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 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죠.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서 이 요한일서 오늘 우리 본문으로 택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성숙한 믿음이 언제 드러나고 증명되느냐?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만 펴놓으면 됩니다. 이제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조금만 앞으로 가면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적에 녹음해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시험이나 시련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거 잘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어쩌든지 피해가게 해주세요. 안 생기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쩌라고요? 그냥 기쁘게 여기라도 아닙니다. 혹시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딱 세 글자를 딱 찍어가지고 말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멘 합시다. 진짜로 아멘 합시다. 앞으로 시험 딱 당하거든 어쩌라고요? 할렐루야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란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 잘 그리 안 했거든요.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수도 있습니다. 막 협박까지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러면 온전히 이 시험만 날 적에 기쁘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그 이유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자녀들 사랑스러워 귀엽잖아요. 그래서 귀여워가지고 엄마가 전부 다 해줘. 그러니까 온실 속에 하초처럼 키워놔. 그 아가 나중에 어찌 되겠어요? 말 안 해도 알죠. 그런 크리스찬이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저녁 시간에 이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릴 겁니다. 성령의 열매에 인내가 나오잖아요. 오래 참음. 네, 그때 가서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인내의 사람, 엄청난 악한 원수 사탄마귀가 아주 질겁을 하고 뒤로 나자빠지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씨앗이 뭐냐면 시험이란 말이죠. 그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무나 데리고 와가지고 네 지금 제일 큰 고민이 뭔가 물어보십시오. 뭐라 하는가? 뭐라 하겠어요? 걔 고민은 이겁니다. 내일 숙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고 있어요. 그게 그 안에는 최고 큰 고민입니다. 그 고민하고 아까 우리 장로님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고민하고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과 초등학교 1학년짜리 고민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제발 초등학교 1학년짜리 믿음 가지고 끙끙 앓지 말고 큰 사람의 그런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조그마한 세발 자전거는요 조그만 구렁텅이가 있어도 거의 쿡 빠집니다. 그러나 대형 덤퍼 트럭은요 웬만한 굴곡이 있어도 그냥 평지같이 지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이라 그러고 목사님 뭐 하십니까 하고 이런 사람 되지 말고 마귀가 지고 흔들고 이래 해도 끄떡없는 이런 걸 요구하면 좀 어떨까? 최소한 욥의 믿음 정도는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어제 우리 욥의 믿음 봤잖아요, 그죠? 다 뺏기도 뭐라 그러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내가 빨가벗고 왔는데 빨가벗고 가는 그게 하나님 뜻인데 그런 믿음 좀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거 하려고 그러면 그런 시험 시련들을 겪고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련이 딱 올 적에 그 사람 어찌 하는가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어떤 거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정말 걱정거리를 가지고 걱정을 하는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걱정을 하는지 제발 좀 문제다운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하는 사람이 많은 성숙한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그 지적들이 너무 많은데 중요한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대인관계를 보면은 이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1장 19절입니다. 여기 보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계속해서 쭉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보세요 여러분 저 한성질 한다 이런 말 우리 잘 하잖아요. 그 한성질 한다는 말 그 별로 좋은 말 아닙니다. 뭐 터프하고 뭐 이러는가 몰라도 성질 내는 건 어쩐다 그러면 사람이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딱 보면 이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성질 잘 냅니까? 그렇죠? 아주 그냥 묵을 호인처럼 그렇죠. 이래도 호 저래도 호. 그 믿음이 있어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 때나 성질을 안 내요. 의부는 내죠.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일 걷는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한다든지 마귀 짓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화를 내지만 제발 우리도 그렇게 화를 내자고요. 누가 내한테 일하고 댕기더라.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서 욕 제일 많이 먹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예? 네, 잘 아시네. 오늘 뭐 박근혜 씨 이야기 자꾸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자꾸 그 말이 나오네. 우리나라에서 욕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은 이 나라 대통령입니다. 왜요? 일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 누가 여러분 욕하고 댕기거든, 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구나 하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대인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믿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는 자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한 아이고 그 부산에서 왔다는 그 목사님 설교 재밌게 하되 뭐 괜찮더라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단 말이죠. 듣기만 하여서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돼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대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으로부터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십니까? 오늘 1시간 설교 잘 들었다 그러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십니까? 네. 거기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가 결정이 나는 거지. 23절 24절 25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 복 못 받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말씀대로 실천 안 하기 때문에 복 못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줘갖고가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안 주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야고보서에 많이 있습니다만 이 말에 대해서 좀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는 게 금방 나오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는 반면에 사람 죽이는 말이 있어요. 3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어떻다고요?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요 말을요 봐라 다 말에 실수가 많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내 말 실수하는 것도 괜찮지 이러고 이 말 하라고 이 말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내 모든 것을 걸고 노력을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에 실수가 없으시죠. 우리가 어디까지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우리가 둘째 셋째고 하듯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저직순이는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3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독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은 형제를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중상모략하고. 여러분 세상이 제일 무서운 게 절반이 진실이에요. 반은 맞는 말하고 반은 자기 갖다 붙여가지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나중엔 자기도 그 말에 속아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찔러서 죽여버려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속히 할 게 뭐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뭐는 천천히 하라고요? 말하기는. 철저하게 이 성숙한 언어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요, 3장 17절 18절 보십시오. 3장 17절 18절,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거는 우리 오늘 저녁에 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때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이것만 보고 넘어갑시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반면에 땅에서부터 난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그게 앞에 쭉 나오는 겁니다.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15절 보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에서부터 난 것인데, 땅의 것인데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고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와서, 즉 하나님 지혜는 말씀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으로 바꿀 수 있어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 가득하고 편견,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하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교회 신앙생활을 세상살이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땅 위의 것, 정욕적인 것, 귀신의 것, 시기, 다툼에 있는 것, 혼란, 모든 악한 것을 이 교회 안에서까지 세상에서 하던 그 짓을 그대로 하는 마귀의 자식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거 분별해내 가지고 끝장을 내야 된다. 근데 그것이 내 속에도 같이 있다 이 말이죠. 내 마음에 선과 악이 공존을 해요. 이거 이겨내는 길은 성령 충만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할 때 악한 것이 물러나고 악한 것이 틈을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짓을 합니까? 두루 다니면서 자꾸 세상말로 간을 보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든가 안 넘어가나 툭툭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있으면 그 안에 속 들어가가지고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절대 이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이걸 이겨내는, 얼씬도 못하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부터 찾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면 어떤 어려운 문제, 억울한 문제 생겼을 적에 하나님을 찾는지 전화통을 붙드는지. 전화통 붙들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니 그거 안 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오만 말 해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이제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에 교회 오면 교회가 엉망이 되고, 이 교회는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인데 여러분 표정이 너무 쫙 굳어 있으니까 수상하네요. 전화통 붙들지 말고 말씀 붙잡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게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잘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함은 뭐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잘못 구한다. 정욕으로 쓰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유, 목사님 저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적어요. 딴 이유가 없어요.
안 구하거나 구해도 잘못 구하거나 그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 다음에요, 겸손합니다. 겸손. 이 겸손에 대해서는 뭐 너무 드릴 말씀이 많은데 지금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네? 11시 반에 마쳐야 되죠. 뭐도 됩니까? 네,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요. 목사님이 하라 해서 저는 순종합니다. 저 기도원 아시죠? 기도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원에 대해서 보려고 그러면 사사기 6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도원에 대한 이렇게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사사기 6장 12절 모니터에 사사기 6장 12절만 띄워주세요. 기도원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요.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매. 자 보세요. 요거 기드온이 이제 우리 기드온 하면 300용사 생각나잖아요. 이제 함께 역사하기 전입니다. 이 기드온이 이때요 겁이 나갖고 미디안 사람들 겁이 나갖고 이 보리타장을 이래 내놓고 못하고 포도즙 틀에다가 살짝 타져가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바로 앞에 11절에 나오는데 그럴 때 포도즙 틀에다가 이 타작을 하는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의 역사는 사실 여기서 끝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300명 모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거는 그냥 과정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이 1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여기서 사실은 상황이 끝이라고요. 정말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출애굽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잖아요. 모세야 모세 부르시잖아요.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잘해야 출애굽이 될 거야 이러십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죠. 왜 그 신 벗으라 합니까? 앞으로 모든 교회 짓는 데마다 신발 벗고 들어가라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고 바로 네가 선 그곳에서 장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거기서 예배 드릴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지금 해볼까요? 뭐 시간 가도 된다 하셨으니까 출애굽기 4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3장 5절 보십시오. 5절에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럽니다. 그러면서 쭉 뒤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2절 3장 12절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 한 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도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기드온한테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말을 들은 모세가 할렐루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럽니까? 안 그러죠.
뭐 내가 이렇고 저렇고 자기 상황 처지 이것만 계속 변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될 건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제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요, 그거 딱 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내 형편 처지 상황 얘기하지 마세요. 이미 알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지금이 시내산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거기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을 한 이후 이 산에 와서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리지요. 그때 제일 감격하고 제일 은혜 받아서 아마 온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어서 예배 드린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자기는 그때 이곳에서 아이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는 바로입니다. 별소리 다 있단 말이죠. 왜 우리 하나님이 모세하고 같이 이래가지고 이거 하고 이 짓을 하게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모세야 그래 못 믿겠나? 그러면 자 이거 열어. 뭉둥이 다시 열어. 다시. 왜 하나님이 지팡이 갖고 그거 갖고 던지라 뱀 만들었다 꼬리 잡아가 다시 지팡이 되고 왜 이 짓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게 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런 몹쓸 불신의 장난을 하나님 앞에 거는지 몰라요. 기도도 나중에 거짓해요. 큰 용사여 하나님 나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아멘 하고 하면 되지. 뭐 때문에 솜 한 뭉치 놔놓고 한 번은 여기다 축축하게 한 번은 여기만 마르게 우리가 거짓을 한다고 계속.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말씀에 터달지 마세요. 어제 우리 살폈죠.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까? 내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적에 모세야 도저히 보낼 사람이 없다. 니밖에 없다. 제발 좀 가주라. 그러고 부르십니까? 일 다 해놓고 그냥 하나님 일을 할 심부름꾼으로 보내는 겁니다. 기도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준비해놓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으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잘해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못해서 안 이루어지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 부르지요. 왜 하나님의 일이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왜 하나님의 일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 하셔야 돼요. 사람 일 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도원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시다. 6장, 사사기 6장에 사실 하나님께서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서 상황 끝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기도원이 하는 말 보세요. 자, 13절 한번 보세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도는 똑똑하지요. 얼마나 역사관이 역사를 보는 눈이 정확하고 하나님이 옛날에 이렇고 저렇고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똑똑하게 하나님이 지금 따지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요, 기도는 이거 안 봅니다. 그 다음에 정말이에요. 하나님 다시 설명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해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거 똑같죠. 모세한테 한 소리하고 똑같아요. 15절 또 반박을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건데 왜 모세를 80 노인네가 되어서 부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할 때 겸손하라 이 말이에요. 겸손하라. 제가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거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겸손하게 주의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보면 성숙한 신앙인인지 아닌지가 금방 표시납니다. 여러분 주의를 절대 겸손하게 하십시오. 절대 겸손하게 하십시오. 차라리 교만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겸손에 대한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지요. 자문에 보면 막 차고 넘치는 게 이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몇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편 1편 1절 우리 다 외우는 말씀이죠. 시편 1편 1절 그죠? 띄워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맨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절대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같이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 일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일 해놔놓고 턱에 올라가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일 해놓고 어깨 힘주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배 쓱 내미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나 같은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나같이 무능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나같이 불충한 자를 통해서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은 기고만장했었어요. 그러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처럼 됩니다. 참 하나님의 권속인지 아닌지 일하는 거 보면 합니다. 잠언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잠언 3장 33절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33절에 보면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거만한 자를 하나님은 거만한 자에게는 하나님 비웃으신다. 비웃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절대 그런 사람과 함께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는 부족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겸손의 대상, 겸손히 여겨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22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도 보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잠언서에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 나시면 잠언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아니, 절대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철저하게. 여러분 사람들이 못 알아준다고 안 알아준다고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상이 큽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한 거거든요. 기도를 해도요. 일곱 기도하지 마라 그러죠. 어째 기도하랍니까?
골방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내 하나님 여호와만 들으시는 기도하라. 그죠? 금식할 적에도 어쩌라고요? 동네방네 소문내고 하지 말고요. 나 뭐 무슨 기도원에 며칠간 갔다 올게 이러고 온 교회다 전화 다 오고 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머리 기름 딱 바르고. 그죠? 꼭 알아주기를 바라면 목사님 지나갈 적에 끙 소리 한번 하고 지나갔어요. 그럼 목사님 눈치채면. 그래 해야지. 그냥 조금만 하면서 그냥 나팔 불고. 오죽하면 구제할 적에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구제할 적에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무죄란 말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왼손을 이렇게 딱 감춰놓고 이렇게 하란 말입니까? 어쩌란 뜻일까요 이게? 여러분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어쩌다가 한 번, 평생에 한 번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은요 꼭 갖고 라면 상자 세워놓고 사진 찍고 그래 오지요. 그래 그것도 액자 만들어가 다 걸어놓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요, 우리 장로님 박 장로님 어제 숨 몇 번 씻어요? 에? 에? 엄청 많이 씻죠. 근데 그거 셉니까? 야 오늘 내가 숨 몇 번 쉬어서 기록해놓고 그 다음날 또 기록해놓고 그럽니까? 안 그러죠. 숨 쉬는 이건 뭐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호흡을 카운팅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내일 하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은 그거 카운팅합니다. 숨 몇 분, 1분에 몇 분 쉰다. 그 호흡 수 세고 뭐 맥박 재고 그러죠. 건강한 사람 그럴 필요 없죠. 너희의 구제 생활이 그러하게 해라 말이야. 내가 오늘 누구한테 뭐 했다. 누구한테 뭐 했다. 나팔 부는 사람은요. 평소에 구제를 하고는 안 하다가 상 준다 하니까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 하지 마라 말이에요. 네가 호흡하듯이 우리 호흡이 일상이잖아요. 건강한 사람의 일상이듯이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연약한 형제를 돌보는 그것이 너의 평소의 삶이 되어서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안 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 겸손한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거예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요. 제가 아까 뭐 시간 많이 하겠다 했지만은 그래도 저는 그게 그겁니다. 딱 시작하는 시간에 어쨌든지 간에 마치는 시간은 다 맞춰야 된다는 게 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1분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돈 쓰는 거 보면 하나님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을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저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는 좋아하시고 부한 자는 미워하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이 내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경제활동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가 되십시오. 동시에 하나님께 부요하십시오. 청지기 정신 가지십시오. 하나님 맡겨주신 겁니다. 내 생명 하나님 주셨어요. 내 재능 은사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물질도 하나님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하나님 일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라고 주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 더 부어주십니다. 그것도 모르고 여기 나온 것처럼 내 주머니에 넣을 줄만 알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으면 어리석은 부자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딱 보면 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금방 표시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시고요. 절대 하나님의 자리에 돈 놓지 마십시오. 물질은 하나님의 일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요 10분의 구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걸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군지 아십니까? 철강왕인데 카네기 아시죠? 그분은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아이고 그렇게 번 것에 10분의 9를 주고 나면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뭐 갖고 살아 그러는데 그 나머지 10분의 1이 1조 원이랍니다. 그럼 할만하죠, 그죠? 그렇죠? 또 그런 부자가 되시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부요한 자가 되십시오. 제가 하나님 나에게 불을 주십시오. 그거 가지고 주의 일에 정말 열심히 정말 잘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돈으로 바꾼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요. 그저 예수를 믿는 목적도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더 불쌍한 가난한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주께 부요한 부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십시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야고보서 5장 우리 폈잖아요. 7절 보십시오. 7절부터 9절까지가 전부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하는 경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러니까 7절 말씀, 8절 말씀, 9절 말씀 계속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께서 강림하신다. 주께서 강림하신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오늘이 내 사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고 살아보십시오. 어디서 믿음, 신앙 같지도 않은 신앙 가지고 흉내를 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주님이 주시는 올바른 믿음 가지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자라게 해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인내하고 살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살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의 뜻을 오직 주의 뜻을 행하는 자로 자라가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단 말이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로 자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거하는 정말 복되고 은혜 입은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